네, 오늘 본문은 사울이 주님을 만나는 중요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하던 때에 그 자리에 사울이라는 이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사울은 자신이 하는 일에 확신이 너무도 강렬한 의지의 소유자였습니다. 자신이 하는 잘못된 일에도 너무도 굳센 의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울이 스데반에게 직접 돌을 던졌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스데반의 마지막 순교 과정을 끝까지 지켜본 자입니다. 아마도 사울은 아주 중요한 지도자급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 사울 앞에 옷을 벗어 두었다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사울 앞에 옷을 벗어둔 이유는 당시 정통 있는 율법학자 가말리엘 문화에 있던 출신의 유력한 사울을 자신들의 행위들의 정인이 되도록 삼았던 것입니다. 사울은 자신이 직접 돌을 던지지 않았지만 그보다 더욱더 이 스데반의 죽음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는 사울이라는 청년이 주님을 만나는 극적인 장면이 영화의 한 장면처럼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있었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이유는 그곳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모두 소탕하기 위해였습니다. 이 사울의 모습은 살기등등한 아주 당찬 모습이었습니다. 이 분위기를 영화처럼 각색한다면 아마도 웅장한 음악 소리와 함께 사울이 여러 군사를 거느리고 대제사장 앞으로 달려가는 모습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해서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잘못된 일을 하면서도 이처럼 확신 가운데 행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 같은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단들의 모습입니다. 신천지 신도들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 그렇습니다. 당당하게 어깨띠를 뚫으며 메가폰으로 크게 외치고 있는 모습들을 봅니다. 잘못된 일에도 이렇게 확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정말 고치기가 힘듭니다. 모르는 것보다 잘못 알고 있는 것이 훨씬 어렵습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본문을 보면 꼭 오순절 성령이 임한 모습과 아주 흡사합니다. 오순절에 내린 성령의 강림은 120명의 집단 공동체에 임한 사건이다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의 성령 임재는 사울 한 개인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단체 무리 속으로도 오시지만 한 개인에게도 임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개인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이렇게 시공간을 초월하시고 사람의 숫자나 신분을 초월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늘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만약에 우리가 이 순간을 접하게 된다면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사울은 이 빛으로 바울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도 우리를 전적으로 감싸고 도는 그 빛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빛 안에 사는 자들은 죽음에서 벗어나 살리는 삶을 또 생명의 사람, 빛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빛으로 임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 어둠의 세상에서 빛이 되길 원합니다.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이 말 속에 보면 사울아 사울아라고 두 번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르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하는 이 단어에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아마 주님은 책망하고 꾸중하기 위해서 부르는 소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모세를 부르실 때도 이렇게 불렀고 선지자 사무엘을 부를 때도 이렇게 불렀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처럼 이름을 두 번 불러지는 것은 하나님의 깊은 뜻과 관심을 전달할 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 또한 우리를 어떤 업무적인 관계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다정한 부르심입니다. 지극히 친밀함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이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네가 나를 어찌 박해하느냐라고 말하는 속에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그렇게도 기다렸는데,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너는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을 것입니다. 또 이 말씀 속에는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어찌하여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느냐라고 묻지 않습니다. 왜 네가 교회를 핍박하느냐라고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하십니다. 사실 바울은 예수님을 박해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이전에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믿는 그리스도인과 또한 자신을 한 몸으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교회와 자신을 또 한 몸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향하여 박해하는 바울에게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날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과 부활 소망교회를 예수님은 자신의 몸으로 생각하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오늘날에도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파하면 함께 아파하시고 우리가 고통스러워하면 함께 아파하시는 것입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은 예수님의 부르는 소리에 답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주여 누구시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런 사울에게 예수님은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답하십니다. 사울에게 직접 음성으로 들려주십니다. 우리 인간은 시공간을 초월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어느 시대에 어떤 장소에라도 나타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계시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사울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한참을 지나신 이후에 사울 앞에 나타나신 것처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나타나십니다.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의 임재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때만의 사건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나타나십니다. 분명한 예수님의 개입하심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났던 사울은 주여 누구시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하는 대답을 듣게 됩니다. 우리들은 어떤 대답을 듣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을 만나서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사울과 같이 이렇게 가슴에 못이 박히는 대답을 듣게 될까요? 우리들도 예수님을 핍박하면서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교회를 향하여 핍박하고 부정적인 손가락질을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교회와 한 몸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어린아이에게 했던 행동이 예수님을 위해 행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이웃을 돌아보지 않고 그들을 향해 손가락질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로 살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굳이 박해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웃을 향하여 냉랭한 반응을 보여서 그들에게 상처를 줬다면 이것 또한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너에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하나님은 사울에게 부르실 때 어떤 계획과 준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저 막연히 부르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부르실 때 사울을 이방 선교의 일꾼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도 분명한 계획과 목적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쓰임받는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모습이든지 우리 각자가 의미 있는 삶을 살기를 우리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저 왔다가 그저 가는 인생이 결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각자를 위한 분명한 계획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이 분명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시고 세웠습니다. 이것은 사람에 의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는 사람으로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변화시키는 사람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교회의 직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르심에는 우리를 향한 분명한 계획과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획 가운데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소명에 분명하게 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저 있는 것이 아니라 양육받고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나누고 섬기고 그러면서 그것을 통해서 간증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장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울의 경우 또한 3년 동안 아라비아로 가서 훈련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우리들 또한 구원을 받았지만 완성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로 훈련되어져서 점차 거룩해져 가야만 합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과 함께 있던 사람들은 강력한 빛을 보기도 하고 또 어떤 소리를 듣기도 하였지만 그 소리를 사울처럼 명확한 예수님의 음성으로 듣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울과 같이 회심하거나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없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에 관하여 중대한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미치지만 그 은혜를 모든 사람이 누리는 것은 또한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그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야말로 특별한 은혜를 누린 자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 은혜를 전혀 받은 자이지만 누리지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그 은혜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은30에 파는 극악한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 땅에 비를 내려주시고 태양빛을 비춰주시고 적당한 공기량을 조절해 주심으로 그 생명을 보존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영생의 소망을 전해주십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도 도무지 그 은혜를 받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직 받을 사람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은혜를 받아 누리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오히려 그 은혜로 인하여 실족하여 넘어지는 자들입니까? 우리 모두는 순간순간 은혜를 받아 누리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였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사울의 영적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는 이제까지 눈을 뜨고 있었지만 진리를 전혀 보지 못하는 영적 소경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잠시 동안 사울의 눈을 멀게 하심으로 이 같은 사실을 사울이 깨닫도록 한 것입니다. 하지만 눈을 뜨고 있었지만 사울은 보지 못했던 것은 사울만이 결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이 세상에는 언제나 이처럼 눈을 뜨고 있지만 보지 못하는 영적 소경들이 허다합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 소돔과 고모라성의 사람들,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또 예수님 시대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이들은 언제나 자신들이 눈을 똑바로 뜨고 모든 것을 본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영적 소경들이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바로 보고 바로 판단하여 바른 길을 가고 있습니까? 혹 우리들 가운데 보지 못하면서 본다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자들은 없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결코 이 같은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영혼의 두 눈을 바로 떠서 진리를 보고 그 진리 가운데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볼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흘 동안 사울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이때의 사울의 심정은 어떠했겠습니까? 이 암흑 속에서의 사흘을 사울은 어떤 마음으로 지냈겠습니까? 아마도 사울에게 이 사흘은 자아가 깨어지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사울은 이 사흘을 통해서 자신을 주님께 순종하는 자로 변화될 준비를 하였을 것입니다. 이 사흘은 사울이 바울로 거듭나는 훈련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이같이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아 사울아 라고 부르신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를 부르시며 우리가 변화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도 사울처럼 변화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이 아침에도 간절히 기도합니다.